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불러주시고 또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똥줄이 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뽕 뚫릴지어다를 외치면서 저희 아이들과 길이 막힐 때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길이 막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뻥 뚫릴지어다 이러면서 왔었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 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개척한 지 1년 된 하나님의 말씀 심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은실 사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찬양단 싱호로 섰다가 또 중간에 미디어 만졌다가 교회밤 열심히 짓다가 설거지하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저희 집 가정의 모든 일원들이 일당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오면 참 부럽습니다. 첫째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셋째가 중학교 2학년이고요. 넷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아들, 딸. 부러우신가요? 네, 더 나으시면 되세요.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 안 하시고 더 나으시면 됩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을 새기고 또 가정 예배를 세워나갈 것인지 여러분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책자랑 맞습니다. 네, 이런 많은 책을 썼고 또 최근에 저희 남편이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또 말씀 심는 엄마, 말씀 심는 아빠 이렇게 또 쌍으로 같이 또 강의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미리 봉쇄를 좀 하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셋째를 출산한 후에야 신학의 부르심을 받았고 남편이 늦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는 저의 프로필에 집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제가 출간된 책을 읽으시면서 아니 그때는 집사님 아니셨어요? 그때는 아이들 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딸은 입양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내 딸 제가 낳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말씀 심는 가족이 출간되었을 때는 남편이 전도사였을 때였고 이렇게 집사도 살아보고 사모도 살아보고 여러 과정 속에서 녹여낸 이야기들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키우는 것, 복음과 신앙 안에 두는 모든 것들이 직분과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목회자 자녀이건 집사님의 가정이건 성도이건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믿음의 1대입니다. 제가 좀 없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네, 어딜 가도 이렇게 있어 보인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믿음의 1대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백은실 사모는 믿음의 몇 대를 걸친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성장했으니까 4명의 아이들을 큰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양육하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저희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믿음의 1대이고요. 저희 친정아버지신 아버지는 월남점도 겪으셨고 또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시면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또 이렇게 동양젖을 먹으면서 자랐고 사랑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주님을 만났으면 인생이 복되고 달라졌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이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평생을 이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희 가족을 너무나 괴롭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기 일기장을 보면 왜 이혼 안 하지? 왜 아직도 같이 살지?
그런 의문점의 일기들이 정말 많았고요. 저희 남편과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얘기를 해보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랐더라고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둘 다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 알코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한번 갈 때마다 제 머리카락과 사지육신을 담보로 내걸고 다녀야 했을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더라고요. 매일 술을 드셨고, 술을 드실 때마다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고,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은 늘 부부싸움 후에 흐트러져 있는 가재 도구들을 정리했던 기억과 쓰러져 있는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소리를 들어봤던 그러한 상처가 내면에 가득히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원가정을 볼 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행복한 가정, 그딴 거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런 세상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던 저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부족했던 결핍이 하늘 아버지로 채워지니까요. 저희 남편을 보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넘을 수 없는 모든 높은 벽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100%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이제 설교 들은 지 한 3-4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에빙하우스의 만곡곡선을 보면 듣는 시간 언제부터 잊어버린다고요? 10분 후부터. 네, 우리는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는 50%를 망각한대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가시면서 내일이면 어저께 백사모가 와서 무슨 강의를 했더라? 정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는 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4명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7편 말씀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 청소년기를 두신 어머님들, 네, 상급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아멘해 볼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라는 이름으로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이름에 맞는, 그 소명에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요,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저는 36년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36년째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족들도 있지만 아직도 조금 이따 믿을게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이 말랑말랑해지셨어요.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누려본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만 믿음이 잘 믿어서 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의 계보를 쭉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과 복음은요, 반드시 전수하고 계승해야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간들을 겪으셨어요? 네, 일명 고급 단어죠. 멘붕을 겪으셨잖아요. 교회 문이 닫히고 학교 문이 닫히고 모든 문이 닫히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연습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맡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을 어디에다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렇죠? 혹은 조부모님께 맡깁니다. 또 아이의 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또 아이의 교회 교육, 교회 신앙은 어디에 맡겨요? 교회에 맡겨요. 아이의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태권도장에 맡겨요. 다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앞에 우리가 다 맡기고 있다면 이거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가 그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0번 정도 나온대요. 엄청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은혜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요, 망각이에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를 즐겨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기적이 뻥뻥뻥뻥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잊어버려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세상이 요즘에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따라가기에 헉헉거릴 만큼 제 아들이 첫째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챗 GPT에다가 명령을 하니까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근데 1, 착착착착, 2, 착착착착.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계신 그 기록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새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자주 해주거든요. 야, 엄마 수련회 갔을 때 할아버지가 그때는 핸드폰 시대도 아니었어. 그 교회를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를 다 뒤져서 전화를 했잖아.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 머리카락 잘리셨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팔 부러뜨리셨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아이들은 아, 엄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희 회사에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 때마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술을 먹을 때 그 옆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딱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드시는 저의 직장 상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기도하고 드셔야죠. 그럼 다들 술잔을 이렇게 내려놔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신의들을 지켜나가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부모가 만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엔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근데 답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1호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 청년인데 올해 5월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을 1대1 저희가 결혼 예배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개척교회니까 1대1 가능한 거다, 귀한 줄 알아라, 축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매와 그 피앙세인 형제에게도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도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물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은혜가 있지만,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는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아야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처대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저희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이야, 대학을 꼭 20살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 20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비전이 확실해지고 너의 소명이 확실해질 때 천천히 가도 돼. 이미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인생을 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야.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었더니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네, 참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본인의 소명을 찾아서 어쨌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결혼의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화평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사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의 찬양, 요게벳의 노래 많이 부르셨죠? 우리 어머님들은 부르시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저도 그 찬양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왜 우셨어요? 왜 눈물이 나셨어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아이를 생각해서? 아니요, 저는 제가 우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너의 참부모이신 너의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유독 자녀만큼은요,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방법대로 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심장이 꽉 막혔었고 천국에 갈 뻔했었고, 이제 주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보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두렵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병원을 다니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다녀와서 사남매를 부르는 거예요. 조이 온유 사랑의 시온아 나와봐봐. 애들이 쭈르륵 섰어요. 니네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버지 노년에 돈 안 들이고 병원 다녀보자. 딱 그랬더니 저희 좀 아이들이 착하더라고요. 지들끼리끼리 막 의논을 해요. 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첫째에서 둘째로. 형 나도 예체능이잖아. 난 아니야. 둘째, 셋째로. 하다가 이제 똘망똘망한 막내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의사는 시온이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왜 그 중요한 걸 오빠들이 결정해?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순간 저희 둘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분리할 때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네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들을 대리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이제 훈육을 하러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저희 아이들이 태세 전환이 아주 빠릅니다.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세요? 저희 방에 웬일로 신방을 오셨냐고. 그럼 저희 남편도 순간 까먹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왔지? 아주 영악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딸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자식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한 사모님께서 백사모님, 사모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6명을 낳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생육은 2명이래요. 번성은 4명이래요. 충만은 6명이래요. 근데 저는 번성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왜 못 낳아요? 뉴스 때문에 못 낳잖아요. 아이 1명 키우는데 3억 든대요. 저희 집 4명이에요. 3, 4, 12. 12억. 억하고 뒷목 잡고 쓰러져야 될. 그러나 저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4명을 서원했고 지금도 쉽지 않은 가정에 있지만 뭐 개척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뭘 얼마나 대단하게 잘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시편 127편 말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우리 자녀들을 전장의 화살로 비유하시거든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저의 멘토이셨던 고 여운학 장로님이 계신데요. 장로님은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제가 첫 아이 낳고 내 인생에 애는 절대 없다. 내가 다시 아이를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저에게 5명을 낳으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이런 저주를 나에게 퍼붓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이제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 내가 좀만 더 젊었을 때 낳았으면 충만까지 가는 거였는데 아쉽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머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엄마 살아도 있었잖아요. 엄마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러나 이제 저는 4명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책임지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책임져요? 자녀들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어떤 아이들보다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예배로 좀 이제 들어가서요. 자, 우리 인천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 다 드리고 계시죠? 네. 자, 손 들어볼까요? 하면 안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엄지발가락 들어볼까요? 네, 한 20분 정도가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필요성도 알지만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건 목회자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가정 예배 별거 아니었네. 괜히 겁내고 안 드렸네. 하고 편하게 가정 예배를 접근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말, 기, 찬이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예배의 3대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공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서들이 있고 목사님이 세우신 질서와 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예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많은 기독교 신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가정 예배는요,
형식도 없고 어떠한 틀도 없다라는 것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그냥 말씀, 기도, 찬양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18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목회자 가정일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 시절부터 저희 첫째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저희 남편과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또 교회 집사라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색한 가정 예배를 드렸었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믿음의 계를 이어보낼까를 고민하다가 가정 예배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일 어떻게 매일 드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 처음부터 매일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이제 언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는요, 모든 계급장을 다 떼놓고 만나세요.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계급장이 필요한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에 필요한 분은 누구면 충분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지금까지의 18년 동안 가정 예배 동안 설교를 한 적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정 예배 때 뭘 하는 걸까요? 자, 먼저 가정 예배 시간은요,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르침은요, 교회에 와서 받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세요. 우리 성경 잘 모르잖아요. 저도 신학을 하지 않아서 성경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은 뭘 하면 되냐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남편이 한번 퀴즈를 냈어요. 얘들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4명이 동시에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요! 근데 저희 남편이 땡! 그랬어요. 아버지, 모세 맞아요. 아니야. 그럼 아론? 땡! 막 이제 점점 말끝이 흐려지면서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맞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 요한복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마태복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으시든 암송을 하시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면 돼요. 거기다 덧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덧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천국 같은 가정예배가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입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삶을 정돈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 해서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당수 많은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 드립시다 말씀드리면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근데 우리 좀 솔직해져 봐요.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가정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예배 드릴 수 없는 방법을 계속 찾아요. 숙제해야 되고요, 학원 가야 되고요, 씻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집안일 쌓여 있고요, 뭐 어떻고요.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요, 김건모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기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비책이 아니신 분이에요.
본질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서열 정리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에 핸드폰과 넷플릭스와 다른 OTT 드라마로 채우는 것들을 조금만 줄이고 단 5분이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누구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기 이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예배자요?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자.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이럴 때 앉아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머니 진짜 예배자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어떨 때 아이들이 예배자라고 인정하냐면요, 저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저희 사남매를 태우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큰 사고를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오 주여 아버지 하고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딱 내려보니까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탁 사고를 면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뒤에서 저희 첫째가 박수를 이렇게 탁탁탁 치더니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습니다. 네, 이 위기의 순간 주여 아버지를 찾으시네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제가 이런 땡땡땡 땡땡땡 이런 육두문자가 나왔더라면 아이들 앞에서 아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 언어 속에 참 주여 아버지가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는요, 울면서 주여 아버지 하고 울어요. 기쁠 때는요, 주여 아버지. 또 위기의 순간은 주여 아버지. 높낮이와 톤이 다를 뿐 제 언어 속에는 주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온전히 주부로 살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또 모처럼 토요일에 강의가 없어서 저희 집은 6인의 삶이잖아요. 빨래를 5번 돌렸어요. 네, 건조기 3번 돌렸고요. 또 우리 행님들의 빨래는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됩니다. 일일이 옷걸이에 걸어서 널어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났더니 지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엄마는 빨래하는 예배자, 밥하는 예배자, 청소하는 예배자, 설거지하는 예배자, 니네들 기저귀 가는 예배자, 뒤치다거리 하는 예배자, 허드렛일 하는 예배자,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삶이 다르지 않구나, 교회 안에서는 천사였는데 집에만 오면 악마로 변하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자녀들과 빨리 동역자가 되시면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일찌감치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동역자는 뭐냐면요, 서로를 죄인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여러분, 저라고 혈기가 없겠어요? 저라고 분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 엄마 오늘도 조금 맛이 갔나 봐. 이런 언어 써서 미안해. 용서해 줘. 괜찮아요. 백사모님도 죄인이신데요. 네, 그러면 제가 아멘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사역을 다녀와서 엄청 피곤할 때는 저도 이제 식탁에 앉아서 넋을 놓고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좀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SNS 조금 하다 보면 30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희 아이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사모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 절대 강의 다니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더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끄고 아멘 합니다. 서로를 죄인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로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족함을 넘어 서로를 기도하는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연초가 되었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작정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작정들 하세요? 나 올해는 성경 5독 할 거야.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오독할 거야. 암송은 200절 암송할 거야. 교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꼭 나올 거야.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연초가 되건 연말이 되건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일생을 드릴게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롭게 살아야 될 그냥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루살이 예배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침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죽여주세요. 저의 경험, 저의 계획, 저의 자아, 저의 모든 것들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사랑,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인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절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면요, 이것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평생 주님 전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자로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다면, 네, 그 다음은 부부가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남편분이 아직 믿음이 좋지 않거나 교회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내분이 혹은 내 자녀들이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 물론입니다. 왜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 유무와 상관이 없고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어요. 나를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의 4번째 책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CGN TV의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패널로 출연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정예배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나중에 가정예배 책을 쓰게 된다면 이 제목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CGN 측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목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제목으로 가정예배 저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거기 출연하셨던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이혼 가정이었어요.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연세가 좀 있으신 아버지와 어머님이 이혼을 하신 상태로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게 전화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지속해온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녀들과 만나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회복이 된 가정도 있었고요. 어떤 권사님께서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대학 가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방학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졌대요. 그리고 남편분을 일찍 소천하시고 권사님 혼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눈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드리셔야죠. 권사님, 늘 집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읽어보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늘 식탁에 앉으셔서 그렇게 혼자만의 가정 예배를 지속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속하신 무렵 아들은 뭘 했을까요? 네, 옆에서 거실에서 늘 TV를 봤대요. 그리고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음료수 꺼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권사님 앞에 앉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죠. 이게 웬일이요? 엄마, 뭐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오늘 좀 외로워 보여서 내가 앞에 앉아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또 올까 싶죠. 권사님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의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기도는요, 아들의 마음에도 닿아요. 아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어떤 이래서 못 드려, 저래서 못 드려, 나는 이렇지 저렇지, 여러분 모든 핑계, 모든 것들 다 거두시고 이래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 혼자니까 더 예배 드려야지. 맞다, 남편이 안 믿으니까 더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던 한 자매님은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 없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까요? 말씀하셔서 집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예배 드리면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는 기도가 그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 이름이 들리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조카들은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애들이 막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댁도 늘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가 미션을 드렸던 건 뭐였냐면 아버지의 기도를 꼭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아버지는 늘 거실에서 TV를 보셨대요. 근데 저는 이날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깜빡하고 아버지 기도를 빠뜨렸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니네 오늘 왜 내 기도 안 하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아내분이 남편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버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빠 앉아봐. 아빠 오늘 우리가 아빠 진짜 그냥 바로 축복해 줄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축복을 기도를 했고, 그 아버님은요, 교회 문을 두드리기 이전에 가정예배부터 예배 문을 여셨어요. 기적은요,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믿으시는 가정이라면 두 손을 잡고 성령의 일치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셔서 그제야 우리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초청해 주신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가정의 예배 비법을 소개합니다. 자, 저희가 18년 동안 예배를 쭉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6명의 예배자가 있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 집에는 남편부터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다 합니다. 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앞에서 누구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이들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저희 아이들은 언제부터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세웠냐면요, 저렇게 두 번째 사진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아이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저희 셋째 딸아이인데 한 33개월 말문이 트였을 때, 그때 저 아이가 처음 예배 인도한 날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이크도 이렇게 2개짜리잖아요. 사진에 보시면 저희 아이 이렇게 양손에 붙들고 있는 레고 같은 저 장난감이 마이크입니다. 2개짜리 마이크 옆에 조그맣게 시계도 있죠. 물도 있어요. 일명 강대상. 저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예배 인도한 것은 2, 3분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아주 완벽한 예배였어요. 왜? 말, 기, 찬이 다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배 인도했어요. 영유아 시기는요,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대로 보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잘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흉내내기 시작해요. 저 아이가 그때 말문이 튀었을 때 이렇게 예배 인도했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탕채기 하겠습니다. 본인이 암송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저희가 힘차게 외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거기다 덧붙이지 마세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더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 오빠들이 다 했어요. 그래도 1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이에요. 하지만 저 작은 입술을 통해서 사실 저 땐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환희에 차서 저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배에 계속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저희 가정에서는 예배 인도 자리에 세우면 그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빠가 기도하재요. 그러면 토달지 않고 오빠가 기도해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나 기도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얘들아,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목사님이 오늘은 김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셨는데 김장로님이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상상이 되니까 키득키득키득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정의 기본 가정 예배의 기본 골격은요,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절대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꼬맹이들과 들으면서 400장 하자. 자, 1절부터 4절.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고문이에요. 눈높이에 맞는 영화부나 유튜브에서 불렀던 찬양들로 기쁘게 찬양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즐겁게.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아가면 되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암송하셔도 되고 성경을 한 절 읽으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축도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이어져 올 때 자녀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 형님들을 꼬꼬마 시절부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려는 순간, 저도 가르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가르치려는 순간 성경 말씀을 은혜롭게 읽었어요. 자, 얘들아, 시편 1편 같이 읽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쁘게 다 읽었어요. 근데 뭔가 가르쳐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너 똑바로 앉아. 너 허리 세워. 돌아다니지 마. 야, 기왕 예배 드리는 거 눈 좀 크고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찬양 좀 크게 부르면 안 되냐? 그러다 이제 화가 나면 뭘로 튀어요? 너 성적은 또 그게 뭐야? 야, 네 머리 꼬라지는 또 그게 뭐니? 너 지난주에 교회 왜 안 왔어? 너 왜 늦었어?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배 온도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천국 가정을 이루어야 될 가정 예배가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엄마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릴 거야. 다 방에 들어가. 왜 엄마가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무척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럴싸한 예배를 만들어야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된 존재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서울대 보내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성, LG의 기업 취업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영광 받아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세요. 그냥 이미 영광된 존재세요. 예배는요, 엎드리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져서 반응하는 것.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것마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부족한 그대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렇게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실 때, 자, 저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에 제가 희로애락으로 가정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희 부분은요, 가정 예배는 무조건 기쁨이 넘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래요. 그럼 우리의 예배도요, 무슨 꼬다 나는 보리짝처럼 앉아서 심각하고 송장 분위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야 해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기쁩니다. 그런 표현을 어떠하든 표현이든 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아파하다고 누워있으면요,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아픈데 여기 온 게 어디예요? 시체처럼 좀비처럼 저희 아이들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어떤 날은 시체처럼 좀비처럼 앉아 있습니다. 아, 피곤해요. 빨리 예배드려요. 이럴 때 단전 끝에서부터 어금니를 깨물어야 하는 그 호흡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 저희 남편과 제가 늘 눈빛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감자, 참자,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 왜요?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에서 우리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되거나 못 드리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그냥 두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런 땡땡이들과도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좀 그냥 넘어갈게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이 있다면 노여움을 빼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의 화. 우리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모자실이라는 곳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는 목소리가 어른들의 예배가 방해가 되니 들어가 있도록 하는 곳이 모자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보니까 더 절실해요. 우리 교회도 애들의 울음소리로 넘쳐났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강의를 다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유아 부서가 사라지고 있어요. 출산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한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진행했던 교회들이 이제는요, 지역이 연합해서 교사 세미나를 할 정도로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간다면 몇 해 걸치지 않아서 교회가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방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았던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배자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더불어 함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배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점만 떼면요, 무조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어려운 목사님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어떤 예배를 갖다 놔도 예배자로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방해자와 인도자의 그 자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염 없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일평생 저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납해 드렸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게 참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신 적이 있다면 그때가 가정 예배 드릴 포인트예요. 얘들아 앉아봐라. 우리 예배하자. 아빠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더니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아빠도 배우지 못했고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어. 엄마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어. 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손잡고 눈물의 기도로 회복하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자. 실제로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는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고 순종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대기업 총수로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5달 오공주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신앙적인 훈련들을 잘 못하셨대요. 그게 일평생의 장로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근데 장로님께서요, 내가 유니게 같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면 로이스 같은 할아버지가 되기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자 오라 그러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죠. 그런데 어떤 곳에 아이들이 올까요? 치킨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옵니다. 네,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치킨만 하지 않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뭘 준비하시냐면 흰 봉투를 준비하십니다. 아이들이 100% 참석률이래요. 네, 왜? 용돈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주들이 오면 데리고 뭘 하시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 장로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늦게나마 장로님이 지금은 회복의 기간을 갖지만 언제든 내 실수를 자녀들 앞에 인정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여움을 빼는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은 슬픔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한탄을 하시겠어요? 저희도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택을 구하느라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곧 재건축을 앞둔 비록 주방에서 베란다에서 비가 새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소를 주셨다 생각하고 어제 딱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저희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반지하에 살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아주 좁은 화장실에서 6인 가족이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래됐지만 아파트를 간다라는 그 기대감, 또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쨌든 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얘들아, 우리는 공동체잖아. 엄마 가슴이 너무 절망적이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을 나누고 모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셔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도 토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요즘 기도 제목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좀 건들건들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없어. 엄마 나 기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슬쩍 터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를 가정에서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꼽하는 가정 예배. 제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의 지으신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남편이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몇몇 대형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대형교회 예배에 이제 아이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예배에서 본 것들을 가정 예배로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순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나와서 솔리스트로 나오면 집에 가정 예배 시간에 나 오늘 특춘, 노래 특춘, 악기 특춘. 저 때 악기도 못 다룰 때거든요. 장난감 만들어서 바이올린을 키기도 하고 기타도 못 치면서 특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동으로 특순을 하고요. 네, 꺼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진짜 악기를 다룰 때는 이렇게 우쿨렐레로 요즘 뭐 특순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본인이 저 오늘 뭐 특순할 거예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생기게 된 게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1인 성가대, 지휘자도 계시죠. 그 다음에 자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사남매 성가대, 저희 집에는 부부 성가대도 있고 어머니 성가대, 아버지 성가대도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날, 오늘 부부 성가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아, 그래, 오늘 우리 성가대야?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가끔 저희 남편이 혼자서 아버지 성가대 하실 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솔리스트처럼 찬양을 하세요. 하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니까 아이들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 특히 이제 저희 남편과 저는 중보 기도의 자리를 가장 좀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정 예배 때만큼은 좀 기도를 길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열심히 돌렸어요. 그렇게 돌리다가 얘들아 돌려봐봐. 열심히 돌리다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찍어보자. 한글도 몰라요. 예쁜 색깔에 찍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들이더라고요.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캐나다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딘가에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네, 전쟁에 있는 나라에 손을 얹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북한 땅 정신 차리라고 손을 얹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있을 때 한반도에 손을 얹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조금은 조금은 장난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이 나라를 보고 요즘 청년들 뭐라고 얘기해요? 헬조선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이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부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가 교회들을 떠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이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지 아세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에게로요? BTS에게로, 뉴진스에게로. 동일되는 사람의 말은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힘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담임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회장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당회장 목사님 이름이 당회장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시킬 때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생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물으셨거든요. 저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물었는데 네,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개척교회라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저희 자녀들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둘째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이영동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영적인 충만과 여러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이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가정 예배 드릴 포인트입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터널이에요. 여전히. 터널이 끝나면 이제 빛이 보인다. 근데 또 터널이 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늘 아이들 앞에서 외쳤던 그 예배가, 얘들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 드리자였습니다. 묻지도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얘들아 오늘 저녁 치킨 먹자. 할렐루야,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진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요,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주님의 명령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견인차 끌려갈 때도요,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들아 예배 드리자. 자, 우리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보자. 사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차 수리해야죠. 어디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불평불만이 많을 그때 얘들아 감사한 거 나눠보자. 엄마 놀이동산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견인차 끌려가는데요, 진짜 놀이동산 같은 거예요. 감사의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천국 갈 뻔했던 그 사건 앞에서도 얘들아 우리 아버지 다시 살려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날의 저의 감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아버지 부활 감사 예배였어요. 죽을 뻔한 아빠가 살아났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믿음의 1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상주실, 한 2평 남짓 되는 상주실에서 매일 밤마다 저희가 통곡하는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아버지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여서 꼭 가정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 예배 드리셔야 되냐면요, 기쁜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행복한 일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믿음과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로요, 생일, 여러분 생일잔치 다 하시잖아요. 생일의 풍경이 어떠세요? 다들 맛집 가시죠? 케이크 하시잖아요. 저도 인별그램이라는 SNS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은 요즘 애 하나 놓고 이러니까 애기 5살짜리 애기 데리고 막 호텔 가서 생일 파티 막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좀 부러웠어요.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무엇으로 끝나는가예요. 기승전 예배여야 합니다. 맛집 가시고요, 좋은 선물 사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입학한 거 이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졸업할 수 있었던 거 이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저희 아이가 수시 합격했을 때도 하나님, 저희 수시 합격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둘째가요,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14점 맞았다가요 16점 맞아왔는데 2점 오른 거 감사 예배 드렸어요.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전적인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 제일 먼저 모여서 새 생명 주신 감사 예배, 엄마 순산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출간 감사 예배, 저희 입당 감사 예배, 최근에 또 저희 둘째가 교과 우수상을 받아왔더라고요. 이게 웬일인지. 그래서 치킨 한 마리 또 사주면서 교과 우수상 주신 감사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일에요,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는 블레싱 샤워를 합니다. 작년 제 생일에 저희 아이들이 말씀, 엄마에게 주고 싶은 말씀으로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희 첫째가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말씀으로 어머니 이름 넣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보겠냐는 듯
여호와께서 은실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은실이에게. 하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 다해서 축복해 줄 때 저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진은요, 3번째 사진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첫 월경이 터졌던 날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우리 세대 때는 이런 일들을 음지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요,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 네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과정이야. 이날도 저희 수요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저희 남편이 부랴부랴 달려나가서 저렇게 꽃다발을 사다가 무릎을 꿇고 딸아이에게 안겨주면서 사랑을 축복한다. 우리 사랑이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천문이 열렸어. 아빠 너무 기뻐. 그렇게 저희가 축복해주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샤워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덕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저에게 러시아 방언을 선사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둘째인데요. 이놈 시끼가, 네, 여러분 혹시 러시아 방언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요즘에 그놈 시끼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놈 시끼가 그때 이런 덕담을 했어요. 사랑아, 축복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저희가 3초 동안 침묵했다가 아멘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블레싱 샤워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어떤 복보다 말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많은 절기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 절기들을 보내실 때 그냥 교회 안에 행사로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도 예배로 가지고 오세요. 이제 곧 이제 연초가 지나면 우리가 사순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 사순절 기간에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근데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기들 아주 꼬꼬마 때거든요. 이때 얘들이 아빠 발을 씻기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발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주는지 발을 닦아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발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제가 봐도 좀 때가 많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달라요. 아버지의 발을 씻기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이 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들으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도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못하며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허구에 쌓여진 그런 결혼 생활 안 할 거야.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왔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진짜 천국에 가서 기절해서 죽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먼저 경험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이 백은실 사모 가정의 가정 예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만의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고요, 가정의 구성원이 달라요. 다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하는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룰 때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우리 인천 영광교회라는 큰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늦게 신학을 했고 저희 남편이 목회를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많은 물질의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야 했고,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정말 나쁜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입히지 못하고 좋은 것 헤매기지 못하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부심 뿜뿜하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수했잖아.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잖아.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하고 맛있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물했잖아. 그 어떤 좋은 해외여행지 데리고 다니지 못하지만 그 어떤 실바나 물가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했잖아. 그것이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존심,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은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사택 앞에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늘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찌들려 있는 아빠가 목회하면서 저렇게 찌들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땐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 아이들은 또 우르르 달려가서 아빠 하고 안기고 하는 것이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어김없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서 식탁에 딱 앉았는데 저희 첫째가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바닥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서 이제 거실에 동그랗게 둘러 앉았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좀 어색해가지고 야, 또 뭐 하려고 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희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다 아버지 등에 손 올리세요. 저희가 이제 다 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시온이부터, 이제 막내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요 되게 진중해져요. 되게 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 얼굴에서도 그런 표정 하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십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에서 셋째로, 셋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우리 첫째는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저희 남편 기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어릴 적 삶부터 지금까지 달아온 스토리를 가장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고되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눈물부터 쏟아져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따라 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울게 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닥으로 저희 남편의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의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자녀들을 복으로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벅차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얘들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을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교회 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엄마들도 힘들어요. 네, 우리 어머님도 위로하시면 되세요. 우리 자녀들도 위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무슨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겠어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참 모지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가장 자주 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셔서 위로와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마시고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감동을 있어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예배는 흘러가야 됩니다. 저희도 우리의 예배가 모두의 예배가 될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배가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청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맛있는 밥을 해먹이고요. 저희가 사남매에게는 사실 계란, 김치만 먹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뷔페 부럽지 않게 요리를 합니다. 먹여요. 왜 먹일까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먹인 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예배드린 많은 자매들, 형제들이 가정을 꿈꾸더라고요. 예배를 꿈꾸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예배, 복음이 흘러가는 예배를 드리시되 저희가 제일 좌측에 보이는 저 자리가 저희 거실이에요. 정말 좁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어린아이들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다가 많은 가정들에게 예배가 흘러갔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 저희가 믿음의 일대이고 저희 조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방학이면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저 때 지질이 저희 돈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먹고 사기 빠듯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주 동안 조카들을 데려다가 롯데월드 데리고 가고 에버랜드 데리고 가고 한강 수영장 데려가면서 낮에는 실컷 놀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 조카가 결혼한 조카도 있고요, 아이를 낳아서 제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이 놀러 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행님들의 친구들이 올 때 제가, 얘들아,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거든. 우리 집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 힘들더라도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뭘 먹일까요? 치킨을 먹여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힙니다. 이때 저희 집에 2박 3일 동안 있다가 나이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그 아이를 축복해 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축복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동서가 웬일이야? 저만 받아가면 죄송하잖아요. 저도 축복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있다가 간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이야, 너희 가정은 참 부럽다. 참 행복한 것 같아. 저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풍족하진 않은데 그런데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보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해요. 나도 우리 집에 가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예배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가정에 이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다면 주중에, 주말에 우리 교회에 있는 홀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집에 초청해 주세요. 식사도 베풀어 주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 인천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2024년은
우리 인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살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